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없는 동안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예배를 말씀을 대학부 가하람 집사님이 아니라 가하람 집사님 아버지인가요? 아니 가하람 아버지인가요? 예, 아버지가 이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예, 그리고 정기총회가 이제 다 다음 주 2주 앞으로 남았는데 아직 대학부는 모르겠는데 청년부가 아직 다 안 뽑혔는데 임원들이 임원들 섬겨 주실 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한번 기도 많이 해 보시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샘터 마지막 주라서 3월달 마지막 주라서 샘터 마을 헌금 있는데, 샘터 마을은 혹시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데 서울 근교에 그 치매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마을인데요. 목사님 내외분이 그렇게 갈 곳 없는 치매 노인분들 이렇게 섬기시고 있는 데인데 저희가 매년 여름마다 거기 이제 헌금 모임 1년 동안 헌금 모인 거를 갖다 전달해 드리니까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요, 헌금? 예. 헌금을 하는 동안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찬양은 아까 그거 했던 거 Once Again 그 찬양 한번 해도 될까요? 찬양팀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특송 있어요? 특송 있군요. 죄송합니다.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동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택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위한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 그 어떤 단 1달러도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돈을 평소에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헌금을 걷어서 한국에서 우리 치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거기에 있는 또 스태프진들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합니다. 비록 저희가 적은 돈이지만 여름에 또 한 번 걷어서 그분들에게 건네드릴 때 그 돈이 정말로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쓰여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돈만 건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꼭 예수님 만나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 이 시간에 모두 다 잠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행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설교를 평가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한 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7장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다 펴주시고요.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앱도 꺼내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뭐 영광이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도 있었고, 뭐 어제는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도 뭐 프라이데이 저녁에도 우리가 가졌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먼저 밝게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3명 정도에게, 앞뒤 사람, 옆에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웃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웃어야 됩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갑지 않다면 아주 큰 문제죠.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절기, 그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크리스마스가 뭐 중요하다, 뭐 부활절이 중요하다, 뭐 그렇지만 부활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있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부활절은 혹시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닌 친구들 있으면 근데 이날은 꼭 와야 돼, 계란 줘라고 계란을 사실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 9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시 30분 예배를 아마 드리면 조금 더 이렇게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뭐 EM 친구들도 다 와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자리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막 바닥에 앉는 사람도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뭐 의자를 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EM이 100명이 오기 때문에 여기 오면 꽉 찰 거예요 아마.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뭐 그 행사 안에 부활절 칸타타도 있고 유스그룹 친구들도 오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 9시 예배가 텅텅 빌 수도 있는데 우리 10시 반 예배가 이렇게 준비가 많이 돼 있으니까 10시 반 예배를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피츠버그에 있는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럼 새벽 6시에 웩스포드로 오시면 돼요. 원하십니까? 그러면 같이 얘기하시고, 목사님 저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한 4시 반쯤에 픽업하러 갈게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픽업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내 진짜 연락이 올까봐 내가 두렵다 이 말을 했지만, 그래서 차가 없는데 내가 꼭 가고 싶다, 웩스포드에 내가 6시 예배 같이 새벽 예배, 그러면 나한테 연락을 하면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변통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있는데, 총회를 합니다. 총회. 우리 대학부 여러분들 임원들 누군지 아시죠? 뭐 카라 뭐 있어요. 성은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부 회장 준일이 어디 갔어? 준일이 뭐 많이 있어요. 지금 임원들이 같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 종이 누가 붙인 줄 알아요? 이거 임원들이 붙인 거예요. 붙인 것이고, 뭐 수련회도 같이 준비하고 MT도 같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 막 밥 차려야 되면 밥도 같이 하고, 막 정말 익사이팅한 일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저도 막 더 자주 만나고 막 너무 막 좋아요. 그래서 지금 뽑고 있는데, 지금 대학부는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거의 이제 임원이 정리가 됐고, 지금 청년부는 지금 뭐 거의 막 후보가 없기? 막 0명 후보 0명?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제 마음에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부 임원 후보 뽑아야 되는데 없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샘솟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내려놓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년부 친구들, 우리 청년부 너무 사랑할 텐데 우리 청년부 같이 한번 희생하고 섬기고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또 그 사람이 지원한다고 그냥 써주는 건 아닌데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칙이 달라졌어요. 뽑는 법칙이. 작년까지는 대학부가 여기 그날 참석했는데 손 들어가지고 쟤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이렇게 심사를 하고 조금 더 기도를 하고 조금 더 갖추어진 그런 사람으로 선정이, 리더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리더이기 때문에 조금 더 퀄리피케이션을 따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좀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가 후보로 올라갈 건데 너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없앴어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대학부 친구들 중에서 왜 그거 없앴냐고, 나는 저기 제를 하고 싶었는데 하는 친구가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지금 예를 들면 카라나 뭐 우리 임원들한테 얘기해서 저는 제를 은강이를 추천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은강이가 하영이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호가 은강이를 추천한다고 하영이에게 말하면 하영이가 임원회의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은강이를 인터뷰를 할 거예요. 은강아, 너 이거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그럼 은강이가 예 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후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표를 해서 회장 같은 경우는 과반수를 이상이 돼야지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면 25명 이상이 돼야지 회장으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24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투표를 할 때는 다득점자, 더 많이 이렇게 투표가 나온 사람이 회장이 되고, 나머지 부회장, 서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다득점자로 합니다. 청년부도 동일하게 이 법칙이 적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청년부도 동일하게. 근데 청년부는 지금 약간 이멀전시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4월 9일이 가까워지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총회에 대한 궁금증 혹시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그 질문 사항을 제가 답변해 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용서와 화해라는 말들은 이 교회에 오면 굉장히 많이 듣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Forgiveness, 용서, reconciliation, 화해,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많이는 들었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실천을 가장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에도 있는 문제이고 모든 교회에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혼 가운데서 마치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만 보면 그때 그 친구가 나에게 주었던 그 상처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너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을 줄 알았어?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나와 코드가 맞는 친구들을 곧 찾아서 그 친구들과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게 돼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제는 너 없이도 내가 내 삶이 잘 굴러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용서의 필요, 화해의 필요도 이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 이미 그 친구 없이도 잘 굴러갔던 이 삶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미 굳혀졌어요. 괜찮구나 이대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챌린지를 하는 본문이 오늘 주어집니다. 1절을 보니까 17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17장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이제 실족하다라는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영어가 좀 더 편한 친구들은 실족하단 말 못 들어봤죠, 그죠? 사실 요즘에 별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족이 뭐냐면 다리 족자예요, 다리족. 중국말로. 알겠어요? 그리고 실자는 잃을 실자예요. los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ose leg, 다리를 잃다. 다리가 잘라졌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족한다는 말은 뭐냐면 걸려서 넘어 자빠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넘어 자빠지는 건데, 넘어지는 일인데 누구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실족하다라는 뜻인데, 이 신약 성경의 이 원래 언어가 그릭이라는 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그릭 언어의 그 실족하다라는 말을 보면 scandalous 이렇게 되는 거예요. scandalous. 어디 많이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scandalous. 영어로 하면 scandal이에요. scandal. 아시겠죠? 무리를 일으키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떤 트러블을 일으키다. 그게 스캔들이거든요. 그게 실족시키다의 그 원어라는 거예요. 스캔들. 그래서 이 표현인데, 이 스캔들이라는 이 단어, 실족하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ES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ESV 성경을 보니까 temptation to si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유혹하다. 죄를 짓게 유혹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승민아,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실족했어 라고 하면 내가 승민이로 인하여 죄를 짓는 유혹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승민이가 나를 죄짓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승민이가 이래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저기 도박 아주 좀 좋은 게 나왔는데 저랑 도박 한 판 하시죠. 그래서 정말이야? 나 요즘에 좀 어려운데 너랑 같이 한번 한 판 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제가 승민이로 인하여 유혹을 받게 돼서 내가 도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승민이로 인하여 죄를 짓는 유혹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게 실족하다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넷바이블이나 아니면 NASB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 굉장히 직역을 한 성경 버전이에요. 그 성경 버전에는 stumbling block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tumbling block, 걸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승민이가 이렇게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웅크리고 있는 거야. 어두운데. 그래서 승민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잡고 확 자빠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승민이가 나의 스텀블링 블락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실족하다, 시험을 받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홀맨 크리스천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offense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서 이런 거 있죠? No offense 이러면서 막 자기 얘기 하잖아요. No offense 하지만 넌 you are ugly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이런 영어 표현 알아요? No offense, but you are ugl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하잖아. 평소 생활 영어로. 그게 바로 offense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민이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offended 됐어요. being offended 된 거예요. 수동태로 나는 offended 된 거고 너는 offend를 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쟤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다, 나는 쟤에 의해서 기분이 나빠지게 되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실족하게 되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족하단 말 뭔 말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 좀 들어본 적 있죠. 그거랑 비슷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말이 바로 이 실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는 감정이 상하게 돼요. 아, 제 승민이 때문에 내가 괜히 도박해가지고 있는 돈 다 뺏겼어. 내가 기분이 상하게 돼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목사가 뭐고 필요 없어. 나 교회 안 다녀. 너 때문이야 라고 신앙적으로 낙담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예예요. 승민이가 진짜 그런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펜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낙담하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둘 셋이 모인 곳에 뭐가 함께하죠? 성령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둘 셋이 모이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조금만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서운한 일이 생기고 섭섭한 일이 생기고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현실 파악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육개장 주는지 알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육개장을 줘서 기분은 좋았겠지만 여러분들은 육개장을 먹으려고 온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늘 한번 내가 일주일 동안 페이퍼 때문에 나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졌고 나의 페이퍼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너무 지금 드라이해. 근데 은혜로 충만한 예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가 있고 성경의 진리를 담고 그리고 내 생활에 정말 관련이 있는 그런 눈물이 나올 만한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딱 교회를 왔는데 밥을 먹으러 딱 지하를 내려갔는데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동산지기, 사랑하는 부동산지기, 사랑하는 동산원들을 보고 와 정말 일주일 만에 만나게 되었구나. 너무너무 반가워 재호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왔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용서와 화해가 있는 그런 곳. 세상은 어때요? 기분 나쁘다고 막 벨기에에서 막 폭탄 터뜨리고 그래서 막 수십 명 죽고 그러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조금만 짜증나고 쟤 왜 저래? 그래서 아주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는 게 너무 일상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길 바래요? 내 교회에서 그렇게 밖에서 심신이 지쳤다가 교회에 딱 왔을 때는 어때요? 용서와
화해가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과 같아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막상 교회로 와보니까 예배가 굉장히 지루하네. 오늘 왜 저기 찬양팀 왜 저기 앞에 쟤 왜 옷 저거 입고 왔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거 왜 저 드럼 저 박자 저 오늘 늘어졌네. 왜 저래 저? 나 지금 귀가 센서티브한데 나 음악 전공한 사람이야. 왜 저래? 이럴 수 있어요. 설교를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길기만 하고 막 오늘 또 막 40분 넘기는 거 아니야?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딱 재호를 딱 만나서 재호야 너무 반가워했는데 재호는 뭐라 그래요? 자기를 아는 척도 안 해요. 세상에 저런 애가 어떻게 총무가 됐어? 라고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예의 가상적인 hypothetical example. 오케이? 예.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교회를 희망했는데 우리 대학부와 우리 청년부를 와보니까 2년 전에 말다툼 했던 게 있는데 그때 이후로 아직도 말한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친구만 보면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그때 진짜 걔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실상이 그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제가 왜 지금 교회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누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크라우드, 그 많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고 실족을 당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are sure to come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서. 여러분들 용서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용서해 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용서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들어오면 용서 메시지 많이 들었지만 용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화해? 용서도 힘든데 화해를 어떻게 해? 용서와 화해의 차이는 알고 있죠. 용서는 다른 사람이 이제 그래 너 잘못했지만 그래 내가 이해해 줄게. 너가 그랬었으니까 그랬겠지라고 하면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게 용서죠. 화해는 뭐예요? 이제 그거를 지나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했고 너랑 나랑 다시 친구하는 거야 라고 하고 그게 화해예요. 근데 사실 놀라운 일이 있는데 원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죄 때문에 완전히 멀어졌고 깨져버렸어요. 알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이 계속 지나오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의 사실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또 아는 얘기 하고 있네.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을 생각하세요. 본인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읽혀져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남 얘기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게도 너무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두 가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두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면 실족을 시키는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누구? 승민이. 실족을 시키는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을 나쁘게 하고 사람의 신앙을 낙담하게 시킨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마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하루를 망쳐버리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쟤는 왜 저렇게 받아들여?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그 이상한 성격에 아니면 그 속 좁은 것에 그 작은 그릇에 여러분들 한탄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적 없습니까? 저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다 예스예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 기분 나쁜 적 많고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게 한 적도 저는 많아요. 그리고 저 때문에 제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사람 하루가 망쳐진 게 눈에 보여. 우리 와이프? 보여요. 와이프 말고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많아. 대학교 때 내가 회장했었거든요.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애들도 좀 있어요.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내가 이러거든. 웬일이야? 웬일로 교회 왔어? 나는 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내가 그런 식으로 회장을 했어요. 뭐야 교회 왔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게 나는 반가움의 표시야.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나는 그게 반가움의 표시였는데 너는 왜 그걸로 왜 실족하니? 심지어 내가 그 말한 다음에 내 앞에서 울더라고요. 그 여자애가. 그래서 내가 왜 울어? 이렇게 했던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이었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실족해 만드는 거예요. 실족해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 세게 하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말 세게 하는 애제. 말 세게 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그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자맷돌 메고 바닷가로 뛰어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얘기를 할 때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이걸 받아들일 거예요.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내가 만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글쎄 나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이 자리에.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0% 가깝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 안 했을 거라고 혹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거는 정말로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안 들어도 돼요. 지금 나가세요. 빨리. 지금 나가서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만약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헛것이란 얘기예요. 그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받아들여야 돼요. 본인의 죄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죄를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 적이 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셀프 디펜스 하는 거죠. 셀프 저스티피케이션.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해요. 자신에게는 굉장히 낮은 기준을 주는 거야. 너 힘들었잖아. 그치? 피곤했지? 피곤했으니까 잠깐 말이 헛나온 거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잖아 하면서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히포크리시라고 하죠. 위선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세요. 근데 보통 강력한 게 아니에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가에 뛰어들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에는 맷돌이 있었어요. 된장을 이렇게 갈고 메주를 가는 우리 어머님들이 하는 그런 맷돌이 있었죠. 그런 조그만 맷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옥수수를 빻던 그 연자 맷돌은 밀스톤이라고 하는 그 연자 맷돌은 뭐였냐면 당나귀 있잖아요. 덩키.
덩키가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메고 들쳐메고 이렇게 낑낑대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컸어요. 여러분들 거의 앉은 키 정도 되는 것의 원둘레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엄청나게 큰 돌이에요. 아주 무거운 돌이에요. 그것을 목에다가 걸고 바닷가에 뛰어들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맷돌을 안 메고도 바닷가에 뛰어들면 죽어요. 그죠? 나는 수영 못하거든요. 근데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진짜 너는 완전히 100%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 정도까지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100% 동의를 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냐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만큼 예수님은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생각에 맞춰야 되죠?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offend 했다고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슈퍼마켓에서 배고파가지고 빵 하나 훔쳤는데 뭐 징역 30년? 감옥에서 30년? 뭐 이런 격인 거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나도 센 비유를 여기다가 쓰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잖아, 왜 네가 받아들인 너가 잘못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우리는 대수롭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하고 회개했어요. 미안했어. 정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아주면 정말 좋은데, 다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20년, 30년, 40년 사시면서 경험들이 있죠? 사과를 했다고 해가지고 다 받아들여지든가요?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지 않나요? 너무 답답하죠? 진심으로 미안해,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내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태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만큼은 중요하게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과 한 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 2번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족시킨 적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망가뜨려 놓은 걸 되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중간에 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실족을 시킨 사람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마지막이에요. 2번째, 실족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을 당한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네, 상처받은 적 많죠. 교회에서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예, 강력하게 예스.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오펜드 당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텀블링 블락이 돼서 내가 막 넘어지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한 사람들이여 이 말을 들으라. 첫 번째, 반드시 그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살다 보면 관계가 그렇게 깨진다고요.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요. 그거를 사실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닌데 우리 약간 기대를 높이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야. 현실 파악을 잘 하란 얘기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게만 일어나는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옆에 우리 친구들 보면 항상 웃고 항상 밝고 걱정과 고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있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실족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아픔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아픔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셨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계속해서 그 일을 생각해요. 무한반복. 그때 걔가 그랬지. 그래서 나한테 이 말을 했지. 이렇게. 그때 내 그 말들이 하나하나가 박혀서 내 심장을 막 못을 딱 찔렸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요. 자고 일어났어요. 그저께 걔가 그랬지? 또 생각해요. 그때 나한테 이 말을 했었지? 못. 또 생각해요. 계속해서 묵상해. 계속해서 그 아팠던 것들. 어떻게 걔한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계속 생각해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나의 아픔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죠? 이 병을 섭섭이병. 섭섭이. 계속 섭섭해. 섭섭해. 계속 섭섭해. 섭섭투성이야. 내 인생은 진짜 섭섭투성이.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이 많지? 섭섭병에 걸린 거예요. 섭섭이가 한 번 들어오면 끝장나는 거야. 끝장나요. 특히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임원들, 동산지기, 부동산지기들, 팀장들은 섭섭이에 걸리기가 아주 쉬워요. 이 병을 아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이렇게 이 대학부 청년부가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돈을 쓰고 시간을 썼고 그리고 내 공부 못하면서 해줬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더 섭섭한 거예요. 섭섭이는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야, 내가 지금 6시간 동안 달려 돌아갔으니까 너 평생을 나한테 바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